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오늘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그리고 선한 것으로 주시는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들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이 여행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능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뭉쳐야 뜬다, 짠내 투어, 배틀 트립, 서울메이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가장 이 여행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 프로그램을 EBS에서 자주 봤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심심하고 조금 지루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또 여러 가지 나라들을 또 곳곳에 가서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신선하고 또한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유행을 하는 것이 팍팍한 일상을 벗어나서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먹고 즐기는 것들이 큰 기쁨과 힐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나 그리고 떠나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나 모두 다 설레이고 왠지 모를 기대감에 부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화곡동이라든지 옆에 이제 옆 동네를 갈 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를 보면은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왠지 이렇게 비행기만 보면 이렇게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떠나는 이들을 보는 입장에서도 왠지 기대감이 부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직접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각자 하나씩 여행을 간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정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미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캐나다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럽, 아프리카, 아니면 가까운 제주도, 아니면 그냥 속초,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하셨습니까? 네, 벌써 도착하셔서 조개구이를 구워 먹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아니면 바닥 한가운데 보트를 타고 유유히 떠 있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잠깐 그것을 멈추고 차차 차근차근 일단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계획을 처음에 세웁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즉흥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당연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행 날짜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날 밤 이제 본격적으로 떠날 채비를 하면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후회할 것 같고 꼭 이 옷을 갈아입어야만 할 것 같아서 하나씩 짐을 싸다 보면은 어느새 가방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 전 자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짐을 쌀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조금 다녀본 사람,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을 갈 때 짐을 되도록이며 무겁지 않게 필요한 것들만 최소화하여서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하고 갑니다. 그래야만 자유로이 여행을 여행답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혹시나 필요한 것들이 거기서 생기면 그 여행지에서 한번 구입해 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이나 현지 사람에게 요청해 보기도 하는 그러한 요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담아서 여행을 떠나면 짐이 말 그대로 짐이 되어서 괜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볍고 무거운 것들은 가감히 그렇게 내려놓고 나서 후련하게 여행을 떠나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무겁게 가서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가볍게 가서 거기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또 구해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여행의 묘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수거의 삶이기는 합니다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빈손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나는 어차피 지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어차피 빈손인데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빈손으로 왔고 지금도 빈손이고 앞으로도 빈손일 것 같은데 그러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갖게 되고 가져야만 하는 것들 또는 간직해야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씩 소유하게 됩니다.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대학을 제가 살았던 그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에서 생활을 하였고 버스로 통학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첫날 비로소 본격적인 타지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가지고 온 짐을 한번 풀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짐으로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하나씩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방 안에 공간들이 여유도 있고 책상에도 넉넉하게 책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넉넉하게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학기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짐이 자꾸만 늘어가는 겁니다. 책장에는 책으로 계속 이렇게 쌓여만 가고 여기저기에 생각보다 짐이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사람이 사는 것인지 집이 사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제가 쉽게 잘 뭘 버리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여기저기에 쌓아두고 넣어두고 걸어놓다 보니까 학기가 지나서 이제 기숙사 방을 옮길 때에 여간 애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항상 어디다 걸어놓고 넣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집사람이 항상 그걸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혼 때는 그걸 찾아가지고 저한테 여기 넣어놓지 말아라 걸어놓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해탈을 했는지 어디에 넣었는지 다 알고요. 어디에 이게 저도 찾지 못하는 거를 막 찾아가지고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필요한 것들이면 모르겠는데 잘 못 버리는 성격이었어 가지고 이제 버려야 되는 것들까지도 막 주워가지고 오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아서 쓸만하다 싶으면 뭐 자꾸 주워가지고 오고 하니까 나중에 다 저번에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격이 조금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게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아까 그 방이 이제 창고가 돼버려서 사람 사는 곳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숙사를 나와서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지르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생기면서 조금씩 저도 개선이 돼가고 있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는 조금씩 필요한 것들 외에 하나씩 버리는 습관을 갖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쩌면 내가 갖고 싶고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으고 싶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당장 내가 뭔가 필요해서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일회용 그 컵에다가 마시고 버리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게 또 재활용해서 쓰면 좋죠. 근데 집에다가 그냥 쌓아만 두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나중에 화분을 심든지 아니면 이걸로 뭐 참기름을 넣어놓든지 뭔가라도 하겠지 하면서 막 책상 위에 쌓여만 가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있다가 결국엔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치우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후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쩌면은 아까 그 기간들이 버리는 연습을 했던 때였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정말 필요했구나 라고 느끼셔서 훈련을 시키셨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내게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 또는 누군가 이게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굳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고집 피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 소유하고 끌어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때에 과감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뭔가 육아용품이라든지 뭐 또 한 번 쓰고 나중에는 조금 쓸 일이 없어지는 것들은 저번에 우리 영유아부 그 벼룩시장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어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원적으로 살펴본다면 사실 언제부터 그것들이 내 것이었는가라고 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였었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내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었지만 결국 나의 소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본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소유물들을 내어놓아야만 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취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썩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닳고 낡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칭하며 내 것이라고 여기고 또한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 어찌 보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아주 정중하고 예를 갖추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였냐면,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당장에 와서 다짜고짜 따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아주 젠틀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도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와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말씀하시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며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청년이 예수께서 무언가 가르침을 주었을 때 그것을 준행한다면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물었었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행하여서 그 주체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청년은 계명을 아주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어려서부터 아주 모범적으로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는 실제로 재물도 많고 어려서부터 계명에 대한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 왔던 소위 신앙의 엘리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옳다라고 하는 그 올바름, 이것이 착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이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올바름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올바름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그 청년에게 영생하는 그 샘물과도 같은 은혜를 직접 끼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지킨 자기 자신의 의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재물을 모아왔고 지식과 계명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가는 그 맛을 보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년은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통용하고 있는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올바름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는 뭔가 더 지켜야 할 것이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지키고 행하고 습득하였는데 스스로가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2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21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그한테 너는 내가 중심을 탁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글러 먹었어. 가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다시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면서 마치 바리새인에게 하듯이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사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가서 어려운 이웃 좀 도와주고 똑바로 좀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이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진정한 뜻을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명을 지키고 또 없던 통찰들을 얻는다 하고 또한 지킨다 하더라도 지금 너의 드러난 그 의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진실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외형적인 율법 준수는 아무런 가치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본문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항상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참 기쁘시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깊은 분이 또 있을까? 그가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과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을 정확하게 보신 것이죠. 진정으로 그가 이제까지 쌓아오고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는 이 사람이 갖지 못했었던 것, 그것을 얻어보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가져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또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훈장처럼 달린 무거운 짐들은 이내 버려야만 하며 자기가 가지고 애걸복걸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꼭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과 타인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물었던 물음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올바른 답변을 하신 것을 사실 청년도 알았습니다. 청년이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좀 진짜를 알려주세요. 진짜 그 숨기고 꿍꿍이를 숨기고 있지 말고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한 자세가 아니었어요. 청년은 정말 그것을 얻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뭔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놔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것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영생을 얻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실망하면서 도리어 더 의롭게 되고자 했다가 이제껏 쌓아온 것마저 잃게 될까봐 이 청년은 그 아무도 하지 않았던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대화를 하고 예수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게 무거운 주제잖아요. 갑자기 선한 선생님 하면서 다가와가지고 정말 이 깊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니고데모도 그랬죠. 근데 세상에나 이 청년은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가 반박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차라리 토론을 했다라면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가능성이라도 생겼을 텐데 이 답변을 듣자마자 바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책상 위에 버리기 아까워서 모아두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후회로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제 책상에는 사실 지금 아직도 이만큼이나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전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이제 정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책상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은 것이죠. 또한 저의 내면에도 버리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옛 자아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정말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였다면 본인이 취하지 못했었던 것을 위하여서 나름대로 자기가 팔 수 있는 것들은 팔고 또한 자기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조금 선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럼 조금 합의를 봅시다 예수님, 제가 여기까지는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랬던 것도 아니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은 집에 있는 많은 재산 또는 여러 가지 지식 또는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말씀 앞에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끄러웠던 그 옛 자아를 결국에는 버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없애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내면을 닦아보고 수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게 옛 자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까지 거의 절반 이상 성공했지만 마지막 그 단계, 자기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아닌 나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자아와 거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를 하였던 것이죠. 그는 정말 재산이 어느 정도 잃어버리고 경험들이 조금 이렇게 다시 수정되고 하는 거였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한 가지가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는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사슬에서 허물과 열등감 속에서 허우적대며 묶여 있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봅니다.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을 끌어안고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긋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짊어지시고 구원을, 부자 청년이 그토록 바라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삶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꺼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손에, 나의 마음에 놓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그것마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보이기 싫고 들키기 싫고 차마 말하기 어려운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거품을 거두어내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적으로 이제 혼자서 이제 용돈을 벌었던 청년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용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없었어요. 학교를 통학을 이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차비가 없어서 1시간 거리를 이제 버스로 1시간 거리를 뭐 2시간 넘게 걸어 다니면서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때는 뭐 집에서 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밖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머리를 써서 볶음밥을 집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락앤락통에 넣어가지고 절반은 점심 때 먹고 절반은 저녁 때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전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신학교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건 돈이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 좀 주십시오. 좀 걸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친구들이랑 밥 좀 먹고 싶은데, 김밥 날아가서 라면 한 그릇이라도 먹고 싶은데 오늘 또 이 식은 볶음밥을 먹어야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저의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지갑 안에 1,000원 한 장이 다 없어질 때까지 뭔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100원 하나라도 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진 않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기 위하여서 저는 그 훈련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1,000원 한 장에 내게 있어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가, 정말 한 푼도 없을 때까지 일을 안 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지 못하는 용돈도 받게 되고, 또는 장학금도 받게 되고, 그러한 또 알바 자리도 갑자기 생겨서 알바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해주시더라고요.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분명히 힘든 과정을 겪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원 한 장이라도 내게 있어서 그게 의지할 곳이 되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내가 그것을 앞서서 뭔가 행하려고 했었을 때는 조용히 계시다가, 정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고 정말 100원 하나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고 신학교 다녔던 청년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가장 많이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무더운 여름날 걸어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막 탈진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전자로 이렇게 물을 따라서 내 머리 위에 부으시는 것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지, 어렵지, 그래 내가 잘 알고 있어,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열심히 또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오렴. 그 훈련은 제게서 만약 10,000원짜리가 있었다면 저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조금씩 가을이 다가옵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꼭 붙잡았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깊어가는 이제 가을과 겨울 시즌 동안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훈련을 여러분들 각자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빈손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그 임재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로서, 예배로서, 또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며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나의 것을 들고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진정 얻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기 싫은 것은 무엇입니까? 꼭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참 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사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킨 것들이 많고 그동안 모아온 것 쌓아온 명예가 많고 올바름이라 여기면서 살아온 인생들에게 이제는 자기 의로움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여 내게 맡긴 사명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것이었다면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겐 또 그에 맞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진정한 영생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예화로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의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 예화를 더 소개해드리며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그 생활권이 이 서울이라는 곳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완전히 그전과는 변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적응하는 시간이 나름대로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밟고 있는 땅이라든지 나무, 하늘, 길, 공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임대로 빌려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와처럼 지방에서 고향에서 살다가 올라오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내 길과 내 땅과 내 하늘과 내 나무라고 여기면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가지고 나의 생활권에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타지에 와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잠깐 내가 빌려서 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에 내게 있는 소유는 정말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저가 가지고 있었던 책상 앞에 많은 것들을 쌓으면서 내 것이다, 이것은 버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뭐든지 내가 빌려다 쓰는 것 같고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단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그 관계,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저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살았었던 생활권과 고향에서의 많은 풍경들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현재 잃어버리고 마치 나와 어울리지 않는 타지에서 모든 것들을 빌려 쓰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바로 그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지식도 경험도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불필요한 다른 많은 것들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꼭 붙잡는 귀한 화곡중앙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들, 또한 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 다시금 회복함을 받아 힘을 다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와 교회와 과정과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